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가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그 주님의 뒷모습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 주님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고 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입성은 무엇을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다 두고 그 고난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예루살렘의 입성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도,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모두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감내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뭐 하냐면 내가 그전에 살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봄이에요. 좋으십니까? 봄이 되면 막 이렇게 마음이 설레시고 벌렁벌렁 하십니까? 좀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봄이 와도 봄인가 보다. 뭐 그냥 전혀 감흥이 없어요. 겨울이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다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이 막 피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벚꽃이 막 펴요. 서울에 잠깐 갔다 왔는데 서울에 거기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도로에 보니까 벚꽃이 쫙 흐느러지게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쫙 걷는데 벤치에 그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벤치에 이렇게 등받이에 그대가 와서 봄. 제가 글귀가 참 마음에 들어서 사진 찍었어요. 그대가 와서 봄. 그냥 봄이 아니고 그대가 와서 봄이라는 거예요. 거기 벚꽃길이거든요. 그리고 장미 축제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4월에 벚꽃 피고 나면 5월에 장미 핍니다. 그러면 4월에 벚꽃이 와서 봄, 5월에 장미가 와서 봄. 그런데 솔로들은 벚꽃이 피든 장미가 피든 겨울.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커플들은 봄이어도 봄, 여름이어도 봄, 가을이어도 봄, 겨울이어도 봄. 왜? 그대가 와서. 그대만 오면 겨울에도 봄.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어떠하든 거기가 어디라고요? 봄. 아멘이십니까? 그럼 좀 봄이 왔으면 좀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이 왔는데도 그냥 웬 죽상이 그냥 맨날 겨울이고 사시사철 겨울왕국 막. 봄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를 따르며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기 옷도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아놓고 그거 흔들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은 지금 축제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나타났다. 얼마나 좋습니까? 축제예요, 축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가 부풀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이나 돌아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시고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뭐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타고 가신다고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 되게 좀 뭐예요? 되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탄지 뭘 탄지 그게 보이지는 않고 뭐 하냐면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뭐 하신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우리를 구해주신다. 그 생각 속에 좋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뻐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죽상입니까? 이 사람들은 기뻐했다니까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왜?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날은 이런 생각도 없어요. 이 생각이 지금 잘못된 생각인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시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기대가 없어. 아무 즐거움도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설레임도 없어. 그대가 오질 않아. 내 마음은 늘 겨울왕국. 만지면 다 얼음이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냥 맨날 뺏어가는데. 그러니까 먹을 걸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막강한 강대한 나라 만들어주고 모세와 같이 우리들에게 떡을 많이 주어서 우리 배불려주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주겠구나. 누가? 메시아가. 그런 기대로 이게 가득 차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어요. 좀 이렇게라도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라도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그렇게 뜨거우면 안 되는데.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신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앞뒤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이 옷을 깔아놓고 좋아서 기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가요? 다른 길을 가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근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길을 간다고요.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이다 그러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자고 있는데 다른 꿈을 꿔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대와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이루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목적과 그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니까 일주일도 되지 않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저 예수 필요 없다. 왜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나한테 돈을 줘야지.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나를 고쳐줘야지.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자유를 줘야지. 근데 저 예수는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나한테 돈 먹을 것도 안 주고 내 병도 안 고쳐주고 내 환경도 안 고쳐주고 내 자식도 안 고쳐주고 지질이 말도 안 듣는 내 가족들도 안 고쳐주고 저런 예수? 필요 없다. 못 박아라.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못 박아라는 안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설레임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무엇인가 주면 우와!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떡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와 니즈가 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뜨거움이 필요하고 근데 예수님이 예배드리러 오면 다 줘.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와! 내가 바라던 그 예수다. 내가 바라던 그 예수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본에 가면 일본에는 엄청난 잡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일본 사람들이 어떤 절에 가서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상을 하나 요만한 저금통 불상을 가지고 와요. 저금통 불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모아다 놓고 신주단지 무엇이든지 모셔놓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거기다 동전을 넣어요. 동전을 넣고 자기 소원을 빕니다. 그렇게 막 소원을 빌다가 그 불상 저금통에 돈이 꽉 찰 때까지 매일같이 하나씩 넣고 이 소원을 빌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저금통을 깨가지고 돈은 챙기고 그 불상은 쓰레기통에 던져요.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다시 다른 불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또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그대로 돈 들어있는 불상을 그대로 가지고 절에 가서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눈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걸 점안의식이라고 하는데 점을 찍어서 뭐냐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내 소원, 내 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거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걸 아예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도 누구냐면 나야. 뭐든지 내가 만족이 돼야 되고 내가 위로가 돼야 되고 내가 뭔가 느낌이 와야 되고 뭐든지 다 나에게 초점이 되다 보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누구를 위해 드려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게 확 채워져야 뭔가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뭔가를 줘야 되는 예배로 인식을 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2022년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앞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나는 뭘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 19장이니까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18장 31절 보겠습니다. 18장 31절.
18장 31절부터 읽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인자는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아무런 관심이 없어. 제자들은 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왼편이냐, 네가 예수님 왼편이냐, 누가 더 예수님 만나가지고 누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느냐,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 죽을 때도,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종료주일 날도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네? 얼마나 좋아.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건데 예수님에 대놓고 예수님 붙잡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때가 지금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야.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 그냥 그게 뭔지도 그냥 생각을 못하는, 자신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이 원하는 복,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 여전히 거기에만 갇혀있는. 그게 언제 벗어져요? 성령이 오시자. 성령이 오시자 벗어지는 게 그게. 예수님이 이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을 당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당하시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자,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싫어하셨을까요? 퀴즈입니다.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그거 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고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아니요.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죽게 되었다. 그 다음 39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진 땀을 빼시며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아니지만 핏방울과 같았더라. 그만큼 진을 빼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38절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죽게 될 만큼 고민되고 괴롭고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일사천리로 다 아시니까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런 괴로움도 없이 아무런 슬픔도 없이 다 모든 걸 아셨겠지. 아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자, 그 다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똑같은 사람이셨고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아프셨고 똑같이 슬프셨고 똑같이 마음이 고민되어 슬픔에 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지경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이 내가 지어야 되는 마땅한 잔입니다 하시면서 이 모든 걸 지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들도 그 길을 가면서 똑같이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대충 살아가야 될지 그 가운데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길을 먼저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시간만 되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이셨다니까요.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됐어요. 왜?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실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하늘의 12형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여 이것을 쓸어버릴 능이 없겠느냐?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왜 참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격이 없으셨을까? 예수님이 분노 안 하셨을까? 예수님이 화 안 나셨을까?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면 이것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뭘 참아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참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그거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이 주일날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의미와 뜻을 분명히 하셨다면 주기도문을 수천 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만 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내 기도 이루어지고 내 소원 이루어지니까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한 번이라도 좀 이루어지기를,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성도를 이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왜? 예수님을 이끄시는 원동력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뭐예요? SK 경기 직관입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뭐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내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걸 감내하며 갔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 월급날. 월급을 위해서라면, 죄송합니다, 더럽고 안이 꼽고 치사해도 우리 문덕화 형제님 직장에서 그 넓은 그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얼마나 더럽고 안이 꼽고 치사한 일도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도 많았겠어요. 건설사 직원이 나이도 어린 놈이 그냥 그럴 때면 얼마나 그냥. 그런데 왜? 가족이 있으니까. 내 몸 하나면 내 더러워서 여기 말고 그럴 텐데. 옆에 우리 김사라 성도님도 계시고 또 가족들 다른 건사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나왔다가 꾹 삼키잖아요. 왜? 가족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예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시는데 두려움과, 주님도 있으셨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삼키시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뭐 하라 그러셨을까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시려고 먼저 가셨다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분이 먼저 가셨어. 이거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면서 보여주셨어. 보여주시고 끝낸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간 거 봤지? 따라와라 이제. 그러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신 그분이 우리 옆에서 마치 코치가 되셔서 내 인생에 힘들 때, 아,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는 저렇게 되는 거야. 내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라고 하셨지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거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너도 똑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이라고요. 본이 뭐예요? 이 컵, 이 본 틀이 있어서 거기다가 딱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틀과 같으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들어가면 그 틀에 딱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가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따라와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김구 선생이 그런 말 했다잖아요. 한겨울에 하얀 눈밭에 함부로 걸어가지 마라. 네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에겐 길이 된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겐 길이 된다니까요. 내가 잘못 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리로 가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따라와라 그러셨어요.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마지막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영상을 지금 제가 못 전달했는데,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황정민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참 어르신들한테는 참 많은 추억과 여러 가지 옛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6.25 전쟁 때 피난하다가 아버지가 배를 못 탔어. 피난 배를.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 부탁을 했어. 얘야, 너는 나의 대신에 가족을 잘 건사해라. 그 아버지의 부탁 한마디를 듣고 이 황정민이 울면서 자기 동생이랑 갑니다. 그런데 또 막내성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 저 독일에 가서 탄광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탄광 일도 하다가 저 베트남에 가서 막 그냥 무역 일도 하면서 죽을 뻔하고 막 고비를 넘겨와서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80 몇 년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는 거 할 때 거기 나가가지고 막 동생 찾겠다고 막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동생을 만났어. 그리고 영화 맨 마지막에 황정민 배우가 백발에 짜글짜글한 노인이 돼서 가족들은 거실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재미난 저녁 식사를 하고 있고 황정민 배우가 자기 방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울먹이면서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저 약속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 참 잘했지요? 그 장면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그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가 몇십 년 전에 한 5, 60년, 70년 전에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아, 아버지 대신에 가족을 잘 건사해라. 그 한마디의 약속, 아버지 저 이거 잘 지켰습니다. 저 잘했죠? 막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황정민이 나와요. 그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황정민이 울면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황정민을 딱 어린아이를 안아주면서 잘했다, 잘했다. 전 그 모습 보는데 막 주체를 못 하겠더라.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아들아, 잘 부탁한다. 내 가는 길 봤지? 잘 따라와라. 잘 부탁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굴곡을 넘어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인생의 수많은 걸 다 통과하고 나서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 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 참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참 괴로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뒤따라와라 그러세요. 그냥 내가 간다, 나 앞서간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와야 된다. 너희들이 와야 너희 뒤도 온다. 근데 그 길 쉽지 않다.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길을 가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들도 인생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이룰까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거고, 우리는 그거에 될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 자신 하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내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